어, 찬송 마지막 찬송 중에 생수란 말이 나와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놀랐고요. 제가 목회하는 작은 교회가 생수 교회입니다. 이 생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저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을 좀 소개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났고요. 소위 말하는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하고요. 따져보니까 저희 고조부 때부터 이렇게 신앙을 가지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닌다는 것이 자동으로 믿음을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왔으니까 저희 부모님도 교회에서 중직을 맡으셨고,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착한 어린이, 말 잘 듣는 어린이, 그리고 성경 암송대하면 암송 잘하고 성경 고사치면 잘하는 그런 어린이로 자라났었어요. 중고등학교도 그렇게 지났고요. 그리고 대학을 이제 갔고요. 군대를 갔다 왔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군대를 거치면서 대학교 2학년에 복학을 하고 그런 부분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여러 가지 많은 경우들이 저에게 있었고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단 한 번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왔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이 그저 모든 사람 중에 그래 나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이겠지, 어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정도 수준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군대 제대하고 대학을 다니면서 성경 말씀이 궁금하고 구원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됨을 알게 되었고, 그러고 나니까 지금까지 쭉 암송해왔던 성경 말씀들이 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전에 그냥 암송하는 말씀이었는데요, 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배워왔듯이 영원 지옥 불못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됨을 알게 되었고, 정말 예수님이 제 구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처럼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된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으로 제 소개를 좀 마쳤으면 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습니다. 부족한 연약한 저의 모습은 주님의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끼쳐지길 원하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고향이 대구입니다. 대구에는 서문시장이라는 굉장히 큰 재래시장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에 학교가 서문시장 근처에 있었습니다. 혹시 고향이 대구 분 계세요? 예, 아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좀 특이하게 다른 동네에서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는데요, 대부분의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 다닌 친구들은 그냥 걸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 대부분 서문시장을 늘 다니면서 통과하면서 통학을 이제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서문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만 정말 독특한 소풍때만 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장기자랑을 하는데 아이들이요 다 시장의 그 모습을, 상인들의 모습을 흉내내는 거예요. 골라 지나가는 아줌마도 골라 뭐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선생님들도 그거 시켜요. 그러면 애들 다 자지러지게 막 웃고 그래요. 저는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같이 한 3년 부대끼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러워지고 되게 그때 웃기더라고요. 저도 웃기게 이제 느껴졌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그럴 법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매일 보는 모습이 아버지의 그 시장에서의 모습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무엇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그의 생각이나 그의 말이나 그의 습관이 결정됩니다. 이런 것들이 쭉 합쳐져서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이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의 인품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보면서 자라왔는지, 또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또 무엇을 들으면서 자라왔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지, 이것이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성품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무엇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형성되는 거예요.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 환경을 중요시 여기고 또 교육 환경을 중요시 여기는 게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노출되느냐, 아니 우리가 무엇에 더 많이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돼요. 우리 믿음의 성숙도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읽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한때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 들어보셨죠? Purpose Driven Life. 이 책 내용을 제가 소개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목적이 세워진 그 목적에 의해서 삶이 이끌려 간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는 제목을 말하고 싶었어요. 책은 나중에 사서 읽어보세요. 무엇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신앙이 결정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요, TV driven life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요, 유튜브 driven faith가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myself driven life가 될 수도 있습니다. ego driven life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과 주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도 합니다. Such a friend-driven life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목사님과 친하게 지내시면 돼요. 여러분의 신앙을 드라이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What kind of driven life를 살고 있느냐,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What kind of driven faith를 여러분 형성시키고 있느냐, 이 질문을 드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일부인데요, 이 본문을 잘 보면 바울 사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삶과 신앙에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보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기념해서 모였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이 기독교회의 모임의 날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매일매일이 부활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사람이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부활한 사람이고, 지금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무슨 날? 부활의 날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부활의 날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이걸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13절, 제가 가진 성경 버전이 다른 버전이어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부활해서 지금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똑같은 말을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로마서 6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번에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6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본문은요, 기본적으로는 골로새서 2장 12, 13절 말씀 그대로 담고 있는데요, 여기서 더해서 이걸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현재 삶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성령 하나님은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갈라디아서에서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2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너무 잘 아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뒤에, 제 이름이 오윤희입니다. 오윤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윤희의 몸이라는 껍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본질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오윤희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오윤희는 없고 오직 Christ driven 오윤희만 남아있는 것이 현재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겁니다. Christ driven life,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성숙해지지 않는 것이 도리어 이상한 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짜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지 이미 알고 있다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이 정말 고귀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다면 사실 오늘 설교 여기서 끝내도 됩니다. 끝내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진짜 알고 있으면요,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알고 있으면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혹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난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혹시 그러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요, 그분들은요, 비록 엠마오 교회를 출석하고는 있지만 안타깝게도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분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준희 목사님 그리고 원로 목사님 찾아가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직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지 안 믿는지 분명치는 않아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여러분이 진짜 그 새 생명을 얻기 위해 누구나 디뎌야 할 첫 걸음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본문 8절부터 15절은요 사실 긴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줄여봐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줄이고 싶습니다. 무엇을 주의하라. 왜냐하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이다. 제가 너무 많이 줄여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8절에 보면요, 주의하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이 이제 이 긴 문장의 주동사라고 해요. 하나의 동사예요. 근데 9절부터 15절은 왜냐하면의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무엇을 설명하냐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좀 살을 좀 붙여볼게요.
그리스도가 이런저런 분위기 때문에 너희들은 무엇을 주의해라가 돼요. 제가 좀 더 살을 붙여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가르침들을 주의해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모든 것에 으뜸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같이 죽었다가 같이 부활한 존재다. 그래서 그렇다. 이 이야기입니다. 8절 보면요, 무엇을 주의하라고 말합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세상에서 가르쳐지는 그러나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모든 종류의 가르침을 총망라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역사책을 보니까요, 골로새 교회 이 당시 골로새 교회 지체들은요, 이런 것들이 막 노출되어 있었더라고요. 일단은 골로새 교회가 있었던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요, 굉장히 풍요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기록 보니까 이래요. 광물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기름진 목초지가 풍부했다고 합니다. 저기 보면서 와, 미국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텍사스에도 살아봤는데요, 텍사스에 살 때는 척박한 땅엔 여지없이 이 펌프 제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오일을 뽑아냅니다. 제가 그리고는 캘리포니아로 이사 갔어요. 거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같은 펌프 잭이 막 움직이는데 그것이 척박한 땅이 아니고요, 기름진 과수원이에요. 그 사이에서 펌프 잭이 움직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 상황이나 우리 현재 미국 상황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또 골로새는요, 철학적인 종교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상과 생각이 유통된 도시였다고 해요. 미국도 그렇잖아요. 자유로운 이 미국에서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사상들이 막 유통되잖아요. 그 당시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잠깐만 소개해 드릴게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대요. 이게 뭐냐면요, 영적인 것이 가치 있다고 본 거예요. 물질적인 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하나님이다, 사람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이야기 생각 중에서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사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천사는 이 영지주의에 따르면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막 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2장 18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8절 보면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사조들이 이 골로새 지역에 유통이 되었던 것이고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율법주의라는 그런 사조가 움직여졌다고 해요.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거나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막 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만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고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시작되고 믿음으로 유지되고 믿음으로 완성됩니다. 그 믿음의 실체는,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고 부활했고 지금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실이면요, 진짜 역시 내게 일어난 일이라면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삶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겠어요? 아니면 억지스러운 것이겠어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쨌든 이런 사조가 이 당시 골로새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논지는 이겁니다. 이것들에 노출되지 말고 예수님께 노출되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다 같이 10절, 우리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는 건데요, 이 충만하다는 것은 이미 채워졌다는 뜻이에요. 이미 채워졌으니 충만하다, 충분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으로 우리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것들의 으뜸이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논지는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이미 충분하다. 그런데 그 골로새 교회를 막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안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면 어디에 노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노출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이미 충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노출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노출되어야 하고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노출되어야 하고요, 그리스도의 뜻에 우리가 노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했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봤지만 한 번 더 봅니다. 제가 이번에는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죽었었고 장사되었다는 건데,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또 부활하셨다는 말인데,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고 그분과 함께 부활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새 생명이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에 하면 이것을 새 생명으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옛 생명 아니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 따르면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나, 이고라는 정체성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이 내 안에 이미 있고 새 생명으로 살고 있고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미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으뜸되고, 이분이 근데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겁니다. 나와 하나가 된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으뜸이시고요, 온 세상에서 으뜸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골로새 교회 지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은 이미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들이니까 당신네 도시에 만연한 사상과 가르침에 노출될 것이 아니라 으뜸 되신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가서 그분께 더 노출되도록 하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노출되어 살고 있습니까? 이제 고민해야 될 지점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가르침, 모든 사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 그렇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이걸 원하셨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즉시로 하늘로 데리고 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미국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지체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미국 사회에서 혹은 미국 이민 사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가르침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가르침이나 사상이나 종교나 심리나 철학, 인문학 이런 것들에
다양한 것들에 노출되기를 꺼려 하지는 마십시오.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의도적으로 노출되십시오. 세상을 알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을 쓰시라는 겁니다. 최대한 많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으뜸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노출되는 것이 세상 지혜로운 일이다 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모두, 저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충분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노출되는 사람이 Christ driven life를 살게 될 것입니다. Christ driven faith가 형성될 것입니다. Christ driven character가 우리에게 형성될 것입니다. 그런 엠마오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헌신 찬송 부르길 원합니다. 찬송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송을 부르며 제가 여러분을 초대하길 원합니다. 1절을 부르고요,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초대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치고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으로 들으신다면 이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의 기도, 결단의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계속 찬송을 부를 것이고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송합니다.